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일만이 주님의 일인가 그래 봤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 신앙의 그 근본들이 훼손될 때가 언제 훼손되느냐면 항상 사람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장에 보면 그들이 물이 없어서 대단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물이 없죠. 광야라는 곳은 사막과 같은 곳인데 사막과 같은 곳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도 목마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사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었다면 좋을 뻔했다.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안 낫나? 이거 없으면 죽는 게 더 안 낫나?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광야 생활하면서 모든 걸 다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인생사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뭐 20 몇 년부터 시작해서 50년, 60년, 70년, 40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몇 개나 얻으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몇 개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별로 해본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어도 어릴 때는 부모가 하지 말라 그랬고 나이 돼서 하려고 하니까 환경 때문에 못하고 또 결혼해서 해보려고 하니 마누라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못하고 그죠? 뭐 참 그래 많아요.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므로 간단해요.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서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들 속에 진짜 없는 게 뭡니까? 물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시는 물 때문에 이들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이 마셔야 될 물을 못 마셨기 때문에 육체의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마셔야 될 그 물을 마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물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물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물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물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한테 정결케 하는 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그 삶 속에서 작은 그 물 하나 때문에 그들은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사는 것과 여러분의 육체가 잠시 잠깐 기쁨을 누리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말은 아이고 영생을 택해야죠. 영원한 것을 택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우리의 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영생하는 생명수가 속에 들어온 자만이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물 때문에 싸웠던 혈기가 났던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가고 싸웠던 모든 백성들도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작은 거 하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물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없느냐는 거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를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광야는요. 그러면 군대 갈 때, 군대 가는 우리 그저 청년들이 먹을 거 싸매고 가고 그저 돈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모아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카드 착착 꺼가면서 그래가지고 먹을 거 사 먹어가면서 그렇게 훈련 받습니까? 아니죠. 훈련 받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다 먹여줘요.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불렀으니까 걔네들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군인으로 있을 때는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도 군인으로 부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영적인 군사, 영적인 군대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문제, 마실 문제, 입을 문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문제 집안의 것 해결해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물 때문에 오늘도 원망하고 그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멱살이 잡고 난리를 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 주님이 허구한 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예? 이래가 쳐다보는 사람한테는 새를 보라 하고, 힘이 없어서 고개 툭 들군 사람한테는 땅을 쳐다보라 이렇게 했거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저들이 무엇을 심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저들이 뭘 갖고 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면 패역한 세대여,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그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활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어떤 것을 더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지 못 취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두려워할 만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그때 사망 권세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망의 능력이 그들을 휘감고 있으니까 그들은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막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갈 바는 알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는 음습해오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그럼 찾아오시죠. 우리는 늘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나무 숲에다가 숨으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숨어 들어가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범죄하며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니 오늘도 두려움이 우리 속에 감싸고, 그 두려움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평안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또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안 좋은 삶의 사이클 속에, 시스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물을 내야 돼요. 겉에서 받아먹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명수가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하고 다투었을 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첫 번째, 그들 이 불평하고 이렇게 사납게 구는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의 모습은요, 광야로 들어온 게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 자체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리 고난이 심하노? 왜 이리 고난이 많노? 내가 저주받은 기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게 첫 번째 마음이죠. 죽는 것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 없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이 사람들도 그래요. 차라리 우리도 죽었었다면, 고라의 자손들이 생지옥에 빠져들어가 죽었을 때 우리도 그 지옥에 빠져들어가 죽었었으면,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었으면.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이 악한 곳이라 그랬어요. 광야를 보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우리의 훈련의 장소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 속에 있는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를 이 악한 곳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악한 곳으로 데리고 나왔느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성질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는 화종할 것도 없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곳이거든요. 매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 식구 수대로 그 만나를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 만나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 그것이 광야 삶의 길이거든요. 당연히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8절,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석류를 주고 포도를 주고 무화과를 주고 물을 주고 좋은 것을 주려고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것이 광야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난 이제 죽었다.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왜 우리한테 이런 광야를 주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좋은 것이 없어요. 그 없는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고파 죽은 사람, 배가 골아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을 못 마셔서 목말라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빼짝 골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해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 뿐이에요. 실상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고기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쉴 곳을 주셨고, 때를 따라 이 뜨거운 햇볕 아래 있을 때에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리워서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래도 불평하죠. 이 속에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욕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구름 기둥으로 저 태양빛을 가리워 주시고 저희들 시원한 그늘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밤에 그 추운 그곳에 불기둥을 탁 피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온화한 기운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하나님, 이 추운 밤에 이 따뜻한 뜨거운 불로서 우리들의 이 장막을 덮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확 내려주셨어요. 하고 지금 잡아가지고 막 해라 센 걸로 뜯어먹기 바빴어요.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는데 지금 이거는 할 줄 알아도 그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늘 혜택받고 살아가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게 지금 현재 없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만 해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혜택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까?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는 뒷전이고, 지금 내한테 없는 것 가지고 이게 없니 저게 없니 이게 되니 저게 안 되니 이러면서 스스로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 들어온다면 감사가 없는 삶이 돼버리고, 감사가 없는 삶은 삭막하고 메마른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광야를 변화시켰어 뭘로?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막에 뭐가 넘쳐 흐르리라? 또 사막에 뭐가 피어난다? 꽃이 피어. 주님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샘이 솟아나고 꽃이 피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심령,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물이 솟고 꽃이 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되지 않아.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은요, 이 총회 앞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으로, 회막문 앞으로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회중을 모아라. 예.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따라합시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물을 내라고 하라 그런 거예요. 반석한테 명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낼지어다.
요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목마른 거 다 안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을 것인데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한 3일 목말라 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게 이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는 행동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10절에 지팡이를 취한 모세가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성질났다. 모세가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대단히 성질이 났는 거예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팍 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잘 봐요. 지팡이로 쳐도 물이 나오고 말을 해도 물이 나와요. 맞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물은 나오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아 깨어질지어다. 너 문을 열어라. 그리고 너 안에 있는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지 않고 힘으로 했는 거예요. 그래도 물이 나와요. 그렇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물을 내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을 비우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외쳐라 그래.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 저는 이 반석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좀 봤어요. 사람의 마음이 깨져야 그 속에서 생수가 올라오는데, 근데 그 반석을 향하여 제가 인간적인 힘을 갖고 노력을 갖고 깨부수려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걔가 막 깰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심령이 상하고 제가 온전해지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녀 속에 있는 단단한 반석을 깨고 싶으냐? 성도 속에 있는, 남편 속에 있는, 아내 속에 있는, 자식 속에 있는, 부모 속에 있는 단단한 반석을 깨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주의 말씀을 외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 반석을 깨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의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외침으로써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것을 가지고, 그 미련한 것을 가지고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야 반석이 깨지고 그 안에서 생수가 콸콸콸콸콸콸 넘쳐나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은요 간사할 뿐이에요. 자기 좋을 때만 좋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좋을 때만 좋아요. 내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좋을 때만 좋은 거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사람입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 때 어떻게 죄를 짓도록 만드냐 하면,
마귀가 하와한테 범죄하도록 했을 때 똑같아요. 하와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한단 말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말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말을 넣어주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너더러 그렇게 하더라 하시더냐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내한테 해가 되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네가 따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쏙 빠져나와요. 뱀이 하와를 데리고 선악과를 따서 그 입에 넣어줬다는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뱀의 역할, 사탄의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예요. 꼬드겨가지고 마음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로 움직여서 범죄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범죄하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꼬드겨서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꼬드겨내는 것은 마귀가 하고, 실제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은 내 발로 가서 내 손으로 따가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되지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그와 같아요. 사람도요, 사람 속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악령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성령의 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내 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움직여 나가는 거죠. 성령이 나를 움직여 가시면 참 좋은데, 우리는 성령보다는 악령의 역사가 더 많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세히 생각해 봐요.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봐요. 내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없고,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것에 관여된 것도 아니지만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이 상해진다는 것은 이미 마귀가 여러분들 삶 속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죠. 범죄는 마귀가 우리를 꼬드겨서 그냥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꼭 자판기에 돈 넣으면 커피 한 잔 탁 나오듯이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렸던 거예요. 다들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그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죄를 저질러 버렸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될 얘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깨고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깨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1번이 말이에요. 2번은 그 말을 듣고 내가 뒤집혔는 거예요. 뒤집혀서 내 힘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한마디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의 진정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 겉에 있는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모든 말은 두 가지 말밖에 없어요.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밖에 없어요. 사탄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속에 들릴 때에 적어도 여러분이 그 말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마귀의 것인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넘어지면 마귀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넘어져야 마귀는 춤을 출 거 아닙니까? 어이구 목사 넘어졌네, 어이구 넘어졌네 하면서 웃으면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한 20년 일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가 도저히 나는 너를 이길 수 없다, 나는 너를 감당할 수 없다 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다 넘어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모세도 넘어지고 아론도 넘어지고 회중들도 다 넘어지고 우리는 뒤집어서 저도 살고 여러분들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라. 내 속에 있는 힘을 내 속에 있는 힘을 빼야 마귀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주기도문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의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우리도 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나큰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 하나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명이 무너지면요 연쇄 반응, 도미노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가 무너지면 탁, 하나는 탁, 탁, 다다다다다다다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성 프란체스코가 자기의 제자 한 명을 찾아갔답니다.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제자, 제가 그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대단히 이렇게 신령한 분인데 그 첫 번째 제자를 찾아갔는데 그분은요 늘 숲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신령한 교제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 성 프란체스코가 찾아가가지고 그래 하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는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하고 이 교통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때는요 또 다른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인기척을 내고 내가 왔다, 누구누구요,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마디 말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성 프란체스코가 화가 나는 거라. 화가 나가지고 하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저 첫 번째 제자가 나한테 절대로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왜 나를 무시했을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다가 자기가 길에서 하나님 앞에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첫 번째 제자가 내가 3번이나 그에게 가서 내가 왔다는 얘기를 해도 저를 무시하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는 나와 교통하고 있는 중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경솔했던 그 제자를 향하여 경솔한 마음을 품었던 것, 잘못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이렇게 돌이켜서 다시 자기 제자한테로 돌아갑니다. 그걸 돌아가가 제자한테 제자여 내가 당신한테 하나 부탁할 것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기 때문에 꼭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제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누울 테니 내 목을 밟고 3번 나를 지나가라. 3번 지나가면서 폐양무도한 자식아 너희의 교만한 입을
없애라. 그러면서 3번을 목을 밟고 지나가라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한테. 그런데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제자가 그 말을 이렇게 지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누워요. 잘못된 말을 했는 그것을 보고 이 목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약하게. 그리고 목을 3번 밟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저 같으면 성질 나가지고 그래 왔는데도 뭐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하고 막 이렇게 슬킨 하고 아이고 좀 기도한답시고 되게 교만해 쌌네 하고 그저 이렇게 할 낀데 성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됨을 돌이켜서 겸손히 그 함부로 내가 자신의 제자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한 것을 원통히 여기고 자기 목을 밟고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을 해요. 우리 목을 짓밟아야죠. 우린 늘 실수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고 네 오른쪽 팔이 범죄했으면 오른쪽 팔을 잘라버리라 그러고 네 오른발이 잘못했으면 오른발을 잘라버리라. 그래서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두 팔, 두 발을 갖고 두 다리를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로 복된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으로라도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만 드러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나안,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바 물, 다툼의 물이다. 따라합시다. 다툼의 물. 이 물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툼의 물은 사라지고 정결케 하는 물만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는데 다툼의 물을 내면 되겠나이까? 거룩한 물, 은혜로운 물, 생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죽이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